이름값만 해도 참 좋고 세상이 변화되겠다 라고 말씀하신 목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사랑의 교회는 사랑 잘하면 좋겠고, 소망교회는 소망이 있으면 좋겠고, 연합교회는 연합이 잘 되면 좋겠고, 그러면 새교회는 날마다 새로워지면 좋겠습니다. 개혁교회는 개혁된 교회, 그리고 개혁되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시 확인하고 또 한 번 점검해보고 변질된 것들을 다시 그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I am a church member. 도대체 교회는 무엇이고 교회 일원으로 부름받은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오늘 세 번째, 자신을 비우는 성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신약성경 320면에 있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박호근 목사님께서 행복한 부부 생활을 위한 책을, 이러한 제목의 책을 쓰셨습니다. 머리 아픈 남편, 가슴 아픈 아내. 그 책 가운데 보면 빵이냐 밥이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자신의 부부의 경험담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부가 식성이 완전히 다른 부부래요. 이 저자 본인은 이 밥과 국을 먹어야 밥 먹었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식성인데, 서로 이제 데이트할 때, 연애를 하실 때 아내가 좋아하는 한식이 아닌 스테이크, 빵 이런 종류의 음식을 함께 즐겨 드렸다고 합니다. 이 남자는 이제 결혼만 하면 좀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왜 남자들은 결혼만 하면 달라질까? 결혼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원래 그랬어요. 원래 그랬는데 연애할 때만 목적 달성을 위해 작전을 쓴 겁니다. 작전을. 하여튼 이분이 목사님 결혼한 후에는 도저히 빵으로는 살 수가 없어서 아내에게 국과 밥을 고집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내가 어떤 배신감을 느꼈는지 식사 때마다 양식과 한식을 꼭 차렸다고 합니다. 남편을 위해 한식, 자기를 위해 양식. 이게 이제 한참 진행이 됐는데 이게 계속 이럴 수는 없잖아요. 두 종류의 식사를 차릴 수는 없고 결국 서로가 자신의 취향과 욕구를 고집하다가 팽팽하게 맞서기보다는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양보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고로 저와 저희 아내는 식성이 이분들과는 또 완전히 반대입니다. 처음에는요, 외식을 하고 들어와서는요, 꼭 김치를 먹어야 하는 아내가 우아하지 않고 얼마나 촌스럽게 보였는지. 부부는 서로 닮아간다는 말이 있죠. 적어도
사랑하는 부분은 닮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말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게 아니에요. 각자의 취향과 욕구를 고집하고는 하나가 될 수 없으니까, 화목할 수 없으니까 살아가면서 양보하고 배려하고 맞춰간다는 그러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함께 가기 위해서, 행복한 가정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부부만이 아니라 모든 관계에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관계만이 아니라 어떤 단체, 어떤 조직에서 어떤 목적을 추구하며 나가기 위해서는 그 멤버들이 자기가 원하는 고집과 취향과 욕구를 주장하면 안 되는 거죠. 서로 맞춰가는 것이죠. 하물며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더욱 그런 것입니다. 다른 배경에, 다른 성격에 여러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화목하며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선호함, 내 취향, 내 욕심, 내 욕구를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양보하고 이해하고 하나가 되도록 자신을 오히려 내려놓고 비워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자신을 비우는,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는 이 삶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삶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셨다고 그랬어요. 다시 얘기하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오늘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11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죄악에 있는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뜻을 감당하기 위하여 자신을 비운 것이죠. 자신의 하나님됨을,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낮아지시고 섬기신 것이죠. 본문 5절에 그래서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럼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일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이죠. 누구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그렇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I'm a church member. 이 캠페인 오늘 세 번째 시간, 결국 우리가 책 주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 취향과 욕구에 교회를 맞추려 하지 않는 성도, 오히려 교회를 위하여, 교회의 사명을 위하여 내가 맞춰주고 헌신하고 섬기는, 그러기 위해서 자신을 비울 줄 아는 그러한 교회의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비우는, 자신을 주장하지 않는 그런 교회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 먼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사명이 도대체 무엇인가? 아니 예수님은 왜 자신을 비우셨습니까? 세 번역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당연한데 그런 권리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권리를 주장하지를 않으셨다는 거예요. 종의 형체로 낮추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왜요?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알아야죠. 그것은 예수님에게도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죠. 무슨 사명이요? 그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그 고난의 길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 목사로서, 성도님들로서, 교회의 멤버로서 내가 원하는 것, 나의 필요가 아니라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understand,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목적을 위하여 내가 헌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새가족반에서 교회를 등록하기 과정 가운데 교회의 목적이 뭔가를 크게 네 가지를 얘기를 하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이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하는 교육을 위해서이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 목적은 표현이 다를 뿐이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세우셨죠. 아틀란타에도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러면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왜 새 교회를 세웠는가? 이 목적들을 새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특별히 우리가 이민자로서 또한 유학생들로서 왜 이 땅에서 교회 일원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일까? 그것은 세대와 세대가 하나가 되므로 우리의 교회 비전이 말해주듯이 성숙하고 훈련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 먼저는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지역사회와 땅끝까지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쓰임받고 파송받기 위해서 이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내 취향도 내 욕구도 다 내려놓을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오늘 질문은 어떤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느냐가 아닙니다. 교회의 목적을 위하여 내가 어떠한 성도가 될 것인가? 여러분 그것이 더 중요한 질문이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러한 교회의 비전과 목적, 교회의 가치관보다는 그것을 위해 헌신하기보다는 내가 편하고 내게 기쁘고 내 마음에 들고 나의 취향대로 교회가 되어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2009년 6년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동영상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6년이 지났는데 기억하실 분들도 있겠고 혹 새로운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잘 말해주는 동영상이다. 주제는 이거죠. 교회를 여러분들은 유람선과 같이 보느냐 아니면 전쟁에 임한 군함같이 보느냐. 여러분 한번 보시고 이제까지 나는 교회를 어떻게 대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유람선입니까? 전쟁이 임하는 군함입니까?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내게 즐거운,
평안함, 부담감은 싫고, 목사나 다른 교인들이나 다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더 크고 더 호화스럽고 더 편하게 해주는 다른 유람선으로 언제든지 옮길 수 있는, 우리가 읽고 있는 I'm a Church Member 책에서 저자는 내부 지향적인 교회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부 지향적인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아웃리치, 외부 지향적인 교회가 아닌 그런 교회들의 특징이 뭔가, 이런 얘기를 하죠. 책에 예배에 대한 다툼,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예배를 선호하는, 사소한 모임들을 질질 끄는 시설 중심의 교회, 프로그램에 치중하는 교회, 내부 지향적인 예산, 목사의 보살핌을 지나치게 요구하는, 권리를 내세우는 태도, 복음보다는 변화에 더 민감한, 적대감, 서로서로에게, 그리고 복음 전도에 대한 무관심, 이런 내부 지향적인 교회의 모습들, 아니 많은 성도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목사의 보살핌을 지나치게 요구하는,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 들을 설교 다 들어봤고 훈련 다 받았고 직분까지 받았는데도 아직도 보살핌을 지나치게 요구하는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당시 가장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종교인들은 얼마나 싫어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묻습니다. 교회가 유람선입니까? 아니면 군함입니까? 교회의 사명을 알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성도입니다. 교회와 목회자 혹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 취향과 욕구에 맞춰주기를 요구하는 성도가 아니라 교회의 목적을 위해 내 삶을 드리고 내가 변화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하는 성도, 그것이 자신을 비우는 성도입니다. 인생에는 아마도 이런 큰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행복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과 환경이 변화되기를 요구하는 사람들,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변화를 추구하고 경험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전자의 사람들입니까? 후자의 사람들입니까? 변화를 요구하십니까? 아니면 변화되고 있고 변화를 경험하십니까? 제가 즐겨 얘기하는 예화 가운데 두 장난감을 가지고 싸우는 형제에 대한 얘기가 있죠. 싸우니까 엄마가 안 되겠다, 좀 교훈을 좀 가르쳐 줘야 되겠다. 너희들 싸우지 말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지? What would Jesus do? 아이들 다 알잖아요. 그래도 좀 더 머리가 잘 돌아가는 형이 동생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Today you be Jesus. 네가 예수님 해라. 이게 우리들이 하는 얘기예요. 당신이 예수님 되세요. 당신이 변하세요. 당신이 양보하세요. 왜 나를 위하여 왜 그렇게 안 해줍니까? 이게 다 장난감 가지고 싸우는 아이들과 전혀 다름없는 목사들의 모습과 성도들과 직분자들의 모습 아니에요.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리고 내가 행복하지 못하고 내 삶에 문제가 많은 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아무 처치 멤버 잘 읽고 계십니까? 이렇게 두껍지도 않은 책을 순종도 안 하시는데 뭔 순종하시겠어요? 예. 이 캠페인을 우리 교회 주일학교 영어 예배 성도님들도 함께하고 있어요. 제가 영어 예배부 성도님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How's the book? 책이 좀 어떠냐고.
한 성도는 이렇게 치즈하대, 치즈.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치즈. 또 한 영어권 성도는 I don't like it 그러더라고요. 왜요? Why? 그랬더니 contract, 계약서 같대요. 그러니까 왜 치즈하냐, 왜 계약서 같으냐 보면 매 장마다 뒤에 뭐가 있죠? 헌신 서약이 있어요. 헌신, 이게 뭐 애 장난도 아니고 이게 마치 막 올무에 막 묶어두는 것처럼. 그래서 치즈하다고 하고 계약서 같다 해서 싫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커스코 가셔서 샘스클럽 가셔서 하려면 클럽의 멤버십에 사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미국 시민 선서할 때 여러분 선서하세요, 안 하세요? 아직 영주권자세요? 선서하잖아요. 하셔야 돼요. 선서 안 하면 시민권 안 주잖아요. 결혼할 때도 남녀가 사랑만 하면 되지 뭐 아니요. 서로를 위하여 평생 아내의 본분을, 남편의 본분을 다할 것을 하나님과 부모와 성도들 앞에 서약합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 세례를 받을 때도 그냥 세례 안 주죠. 확인하죠. 그리고 성도들 앞에, 하나님 앞에 세례 서약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중요한 일 가운데 헌신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교회를 위하여, 주님이 사랑하시는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교회를 위하여 서약하는 것은 왜 부담이 됩니까? 왜 치지합니까? 왜 싫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이건 신앙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교회가 이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하겠다.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이건 흥정이죠. 장사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할지라도, 아니 교회가 그렇게 안 할지라도 나는 교회의 성도니까 나는 하겠습니다.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네. 나를 비우는 거죠. 다시 얘기하자면 내 마음에, 내 삶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간섭하지도 방해하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요, 교회의 성도다. 여러분, 이러한 프라이드를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을 비울 수 있는 성도는요, 교회의 목적을 알고 순종하고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비우셨습니까? 아니 왜, 어떻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셨죠. 다시 얘기하자면 스스로 계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이십니다. 더 이상 무엇을 요구할 필요가 없는, 그러니 자신을 비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겸손히 낮아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섬기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죄악에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자신을 비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신의 취향과 욕구를 요구하지, 주장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5절에 그래서 그렇게 다시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다시 말해서 스스로 계시고 스스로 만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면 나도 만족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 스스로 비울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은 도대체 나는 하나님 때문에, 오직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다, 행복하다, 이것을 인정하고 누리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그러니 더 이상 요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 세상에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만족하고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뭡니까?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내가 행복하니까. 이 은혜를 받고 보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여전히 세상을 향하여 그 무언가를 채워지기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왜 이러면 잠깐만요, 스탑!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비우고 낮아지고 섬기고 우리가 봉사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거꾸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우리의 취향과 욕구를 고집하는 이유가 뭘까요?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뭔가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되고 아직도 채워지지 않은 무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좋고 많은 것을 가졌는데 뭔가 여전히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내 취향과 욕구를 또 요구하고 다른 사람과 환경이 변화되기를 고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비로소 우리는 행복해지고 만족하고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란 누군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전도란 한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어디 가면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 알려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 영혼이 너무나 궁핍하고 공허한데 하나님을 만났으니 궁핍하고 공허한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 만나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누군가 페이스북에 올린 영상을 보면서 참 의미 있다. 그리고 많은 것을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이 동영상은요, 어떤 게 소셜 스타일이에요. 보니까 뉴욕 이 번화한 도시에서 낯선 사람에게 이게 먹을 거를 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상냥하지 않아요. 그런데 집이 없는 길거리의 노숙자들의 모습은 달랐다는 것을 이 영상에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한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것을 느끼실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How you doing, man? Is it okay if you could spare that slice for me, please? Nah, man, I work for this, bro. White trash dude got smarter than me, man. Really? Hi, how you doing, man? What's up, man? Can I please have a slice? I'm very hungry. I'm sorry about that, I can't. Not today. All right, sorry for asking. Enjoy your slice, huh? Hello, excuse me. Can I have a extra slice? I'm hungry. No. Fuck out of here. Fuck out of here. I'm hungry too. Fuck out of here. You got True Religions on at 19? Fuck out of here. Who the fuck you got? Sorry for asking. What's going on, buddy? How you doing? We ate a lot of, slices. You want the rest? All right, here you go, man. All right, take care, buddy. Hello, how you doing? I'm really hungry. It's hard out there, man. You have an extra slice in there? Yeah, you sure? You wouldn't mind? Appreciate it, man. It's so hard out there. Yeah. I know how you feel, man. It sucks. I really thank you. Thank you so much. Well, I'm gonna get going. Thank you once again. I appreciate it so much. I wanna being so generous to me. I wanna give you a nice little tip, man. Thank you. God bless you, all right?
배고파 본 사람이 다른 사람의 배고픔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삶의 아픔과 상처를 겪어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느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어떤 삶인지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외로움과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을 가진 복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이것이 사실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해가 되는 것이죠. 고집불통의 삶을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좀 안 돼도 덜 가져도 it's okay. 져주면 좀 어떻습니까? 자기를 비울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왜 혹 교회가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를 왜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마도 주님을 사랑하지를 못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의 문화 가운데 보면 하인이 주인이나 손님에게 행하는 일을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같이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교회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신 겸손한 종 그리스도,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너희도 이같이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사실이, 이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혹시 이 자리에 교회는 평생을 다녔는데 몸은 지금 교회에 와 있는데 아직도 세상의 가치관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닌데, 언제 내 생명이 끝날지도 모르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아니 마치 자기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소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부부의 관계가 각자를 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제단을 하나가 되게 하사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임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능히 이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